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나로 2호가 대기권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폭발해서 실패한 걸 여러분하고 보신 분도 계시고 관심도 갖고 계실 것입니다. 2호는 아예 올라가지도 못했지만 1호는 여러분 보신 분 계시겠습니다만은 대기권까지는 들어갔는데, 대기권에서 마지막 작업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각 우리 이제 그림으로 나오주면, 다른 모든 것들은 사실 그 인공위성 속에 담겨진 진짜 인공위성이 있고요. 나머지는 그 인공위성을 대기권에 띄우는데 첫 번째 로켓이 다 연소가 되면 그 껍질이 벗겨지고, 두 번째 로켓이 불타 다시 올려주면 마지막에 그 수십억짜리 인공위성을 담는 뚜껑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공이 나와서 이제 우주를 돌게 되어 있는데, 1호는 첫 번째 뚜껑이 절반 열리고 절반이 안 열려서 그냥 실린 채 우주의 미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껍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호하는 뚜껑이라는 게 있듯이 모든 것들은 생명체 다 있는데, 중요한 그 뚜껑이나 껍질이 그 안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생명체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게 틀림없는데, 중요한 건 때가 되면 그 껍질이 벗겨져야지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씨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뭐 하면?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는다, 맺지 못한다.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그러는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버리면 열매를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농사 지어보신 분. 대답하기 싫습니까? 씨가 씨를 땅에 묻었는데 씨가 죽어버렸어, 썩어서. 그러면 싹이 나나요, 안 나나요? 예? 그럼 성경은 썩어야 낫나는데. 그건 영적인 다른 얘기잖아요. 진짜로는 하늘의 씨를 땅에 묻으면 죽는데, 그 씨가 죽으면 안 나죠. 죽은 씨가 무슨 싹을 내나요? 죽는다는 건 껍질이 죽는 것입니다. 껍질이 깨어지면 그 껍질이 보호하고 있던 속에 들어있는 생명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서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것이죠. 달걀이 있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생명체인 그 수정란이 때가 되면 껍질을 깨고 나와야 병아리가 되듯이, 우리의 껍질이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지만 때가 되면 그 껍질을 깨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회도 절대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고 때때로 깨어지는 이유는 수많은 삶의 유혹들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역사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아직도 우리가 깨야 될 껍질을 깨지 못한 채 그 껍질 속에 숨어서 그냥 안주하고 그 껍질째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깨뜨려야 될 껍질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열등감,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교만보다 훨씬 더 무서운 자기의 의, 상처, 쓴뿌리, 여러 가지 것들, 게으름, 숨겨진 죄악의 껍질들, 그런 껍질들을 깨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 같지만 안에 구원은 받을 수 있겠죠, 좋게 말해서. 그러나 전혀 구원받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18절까지를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해봐도 한 번에 안 돼서, 오늘은 껍질을 깨뜨리라는 제목을 한 번 하고 다음 주엔 똑같은 본문을 놓고 껍질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 본문이 뭘 말하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둘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내용은 유대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말씀을 증거하고 그 집에 들어가 밥을 먹고 거닐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 그리고 그들 위에 성령이 임했다는 이 얘기를 듣고 속이 확 뒤집혀 버렸습니다. 힐란이라는 단어는 그냥 따졌다는 게 아닙니다. 강하게 따진 걸 말합니다. 논쟁 한번 합시다, 그런 식으로 따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의 최고의 수장입니다. 사도 가운데 가장 사도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 이제 교회가 막 시작되는 주일학교 학생과 같은 수준인데 어떻게 베드로에게 힐난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유대인들이 마음이 너무 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한 마음이 뭔지, 왜 상했는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1장 3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보시면
가로되 내가 어때 베드로 사도여 당신이 무할례자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지금 이제 하나만 성명하고 있지,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자에게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서도 안 될 텐데 함께 식사를 하고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에 할례자에게, 할례받지 않는 자에게 성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라고 시비를 걸었다는 거죠.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구주를 고백하고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종들이 되었지만,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을 지켜왔던 유대인의 껍질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을 지키는 껍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혈통주의였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과 완전히 분리가 돼서 결혼도 자기 동족끼리 했고, 그리고 땅조차도 그들은 돌이 잘 벌린다 우리처럼 이곳저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땅에서 살았고,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이방 민족의 땅에는 가지도 않을 만큼 땅도 분리했고, 태어나면 8일 만에 세례를 베풀었고, 정확하게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었고, 그것을 절대 깨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온 게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라게 한 게 틀림없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그 전까지 그들을 쓰고 있었던 이 껍질을 벗어야 되는데 벗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복을 받아들이려면 먼저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되지, 어떻게 무할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가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시비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깨지 못하는 껍질 속에 지금 묻혀 있기 때문에 신앙인이 신앙인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야 될 껍질을 깨지 못하면 우리는 가정 안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야 될 껍질 깨지 못하면 같은 믿는 자의 한 형제 한 몸 된 우리들끼리 다투게 되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깨야 될 껍질들을 깨지 못하면 교회끼리 교회와 종파가 감리가 침례교가 서로 붙어서 싸울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비신앙인과 신앙의 다툼이 아니라 신앙인들과 신앙인과의 다툼이 생긴 것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수천 년 내려왔던 껍질들을 깨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여금 신앙생활 앞에 여러분의 가로막는 껍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껍게 여러분을 보호져 지켜주어서 참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을 깨지 않아서 여러분 절대로 전진할 수 없는 껍질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나가 보면 다람쥐 쳇바퀴도 와서 보면 그 자리가 그 자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돌아켜보면 그 자리가 그 자리고, 내가 열심히 돌아오면 그 자리가 그 자리고, 그렇게 반복적인 삶 전진하고 뛰고 날고 하는 삶을 살지 못한 채 엎드려지고 이렇게 걷다가 그 자리고 그 자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깨트려야 될 껍질들을 깨트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먼저 보실까요? 1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가 벌써 껍질이 깨어진 베드로가 그 말에 시비 걸지 않습니다. 너네 도대체 누구대 나한테 시비 거냐? 이 버리장물 없는 것들아, 그렇게 나무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을 받고 쉽게 말하면 공격받고도 열받지 않고 정확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일어갈 수 있는 건 베드로는 이미 껍질이 깨어진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고 이 백성들도 아 그렇구나, 어떤 자기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도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어서 이제 이 복음이 날개를 달아 땅끝까지 가게 된 계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받은 바 복음이 내 안에서 나를 자유케 하고 믿음의 부부가 만나는데 우리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믿음의 성도들이 중앙연합 감독에 모여들은 우리가 다투지 않고 하나됨을 드러내서 이 교회가 날로 성장해서 제2교, 제3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들이 마땅히 깨야 될 껍질들을 깨트리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미 아시겠지만 종로 5가에 가면 장로교회 가운데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연동교회라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은 교회고 장로교 가운데는 아주 소문난 교회고 지금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 목회하고 계십니다. 그 교회가 초창기 때
지금 한 90년 정도 돼서 교회가 생긴 지 한 10년, 20년 돼갈 때 장로를 뽑았는데 장로가 30명 뽑혔는데 그 가운데 백정이 장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백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당시는 백정은 상놈이죠. 쌍놈이라 그래야 되나 상놈이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간 부드럽게 상놈이에요. 상놈인데 워낙 신앙생활 잘하니까 교인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장로가 돼버렸어요. 문제는 양반 장로가 문제가 된대요. 우린 저렇게 백정이 상놈인 장로하고 한 교회를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떨어져 나와서 만든 교회가 유명한 안국동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여러분 잘 아는 윤보성 대통령이 다녔던 양반교회라고 소문난 교회입니다. 그게 깨야 될 껍질을 깨지 못했던 미성숙한 신앙인의 한 교회 모습입니다. 지금 그게 깨어져 다행이죠. 그전에는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1907년에 부흥에 평양에서 부흥 대운동이 일어났다 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장대영 교회. 지금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미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드리면 다 스캔들이 올라요. 그때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끼리 앉았어요. 그것도 이렇게 못 앉았어요. 이렇게 앉으면 서로 다 옆눈이라 해가지고 서로 눈빛으로 이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교회를 다 니은자로 지었어요. 기역자로. 그러니까 이쪽 못 봐요. 여기는 교회가 없어. 교회가 이렇게 통로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쪽 앉은 사람은 제가 이렇게 쓰면 이 사람만 보이고 이렇게 쓰면 이 사람만 보이고 상대하면 서로 못 봐.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껍질이 뭡니까? 남녀 7세 뭐라고요? 요즘 남녀 7세 지남철이 돼버린 시대가 돼버렸는데 그때는 남녀 7세 부동석이야. 7살만 되면 교회에서도 못 앉는 거예요. 아예 건물 자체를 이렇게 앉아가지고 옆에 여자 남자 이렇게 서로 괴롭게 아예 보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예전 교회는 니은자 교회가 많았어요. 목사가 가운데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쪽 한번 보고 이쪽 한번 보고. 그것이 남녀의 어떤 차별에 깨지 못하는 신분의 벽, 신분의 껍질, 성별의 껍질을 깨지 못했던 교회들의 모습인데 이런 껍질이 깨어졌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이만큼 성장이 된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깨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깨야 될 것이 있어요.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데 우리 가정의 가훈을 삼고 성경과는 전혀 위배되는데 내 신앙의 신조를 삼고 그것이 잘한 줄 알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보존은 되지만 그것이 깨어져야 내가 더 자유하고 성숙한 삶을 사는데 그것이 나를 뭐 지켜주신 것이냐, 나를 그걸 지키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워야 될 껍질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껍질을 다 벗어버렸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전체 우리 공동체적인 껍질, 우리 교회가 지금도 계속해서 벗어야 될 대표적인 껍질에 대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그러기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교회가 지금도 모든 게 지금도 깨야 될 껍질이 뭐냐면 혈연주의입니다. 지지난주 우리 선교사님이 남미에서 오셔서 뭐 썩어져갈 구습을 뭐 이렇게 하라. 그 저하고 비슷한 설교인데요. 사실 같은 설교일 수 있죠. 우리가 깨야 될 껍질 가운데 중요한 껍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만나면 제일 먼저 무슨 말을 묻습니까? 그 선교사님은 나이부터 묻자 그러는데, 여러분 몇 살입니까 묻는데, 우린 미국에서 나이 묻습니까? 잘 안 묻습니다. 우리는 주로 한국 사람 만나면 뭘 묻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물어보신 분. 여러분 사람은 전혀 관심 없고 하나님만 관심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사람 만나면 주로 뭘 묻나요, 우리들은? 무슨 말을 묻나요? 식사하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지지난주 금요일 날 선교사님 다 하셨어. 우리는 이 먹는 문화에 몸이 배어 있어요. 그래서 우린 식당에서 밥을 안 하면 교회가 안 자란대. 그걸 깨야 될 껍질인 줄 아십니까? 당신하고 그게 한교회 20년 다녔다며 친하다며 안 친해? 안 친해? 밥 한 끼 먹어본 적 없어? 우리 그렇게 말을 해. 이 먹는 문화가 나쁜 건 아닌데요. 그게 안 먹어도 가까울 수 있어요. 그 선교사님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우리 웹페이지 하면 www.하고 하고 그 다음에 애트인데 우리 애트를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 골뱅이라 그래. 다 먹는 걸로 다 바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 얘기는 그 사람들이 한 건 이미 했으니까 제가 빼고, 우리가 가장 많이 묻는 건 식사하셨습니까 하는 거 잘 아는 사람끼리고요. 이문정 목사님 모르는 사람 처음 만났을 때 뭘 자주 묻냐고요. 예?
고향이 어딥니까를 물어요. 우리 꼭 고향이 어딥니까? 대구입니다. 나도 대구 나왔는데 혹시 고등학교 어딥니까? 그럼 대구 나왔다고 대구 나오고 끝나야 되는데 우리 그걸로 못 참어. 고등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10몇 대입니다. 그러면 다른 걸 끝나야 되는데 17회입니까? 혹시 그때 누가 아십니까? 그거 제 삼촌입니다. 다 물어봐. 그것도 안 되면 그 고등학교 나올 때 빵집 아십니까? 가본 적 있습니까? 그럼 나왔다면 빵집 가지고 우린 친한 친구가 돼버려요. 우리 끝까지 추적을 해요. 하여간 우리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 혈연주기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을과 우리의 공을 지키는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져서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됨이 없다면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혈연주의라니까. 혈연주의, 이 지연, 동문, 동창, 이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한동안 우리를 지켜주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이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일할 때 이 일이 하나님 일인가 아닌가를 따지지 않아요. 이 일이 내 동창의 일인가, 내 고향 동문의 일인가, 내 선배 일인가, 후배 일인가, 그걸 따집니다. 어떤 의견을 내세우면 그 의견이 옳은가 틀린가를 따지지 않고 그 의견이 내가 좋아하는 내 후배의 의견인가, 내 동창이, 그걸 따집니다. 그것이 교회를 치명타를 주는, 교회의 분파와 분열을 만드는 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 있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 한 모양, 한 몸입니다. 경상도, 전라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어디 나왔는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몇 기인가, 어디 이발소 다녔는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묻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당연히 사는 동네 목욕탕, 그 목욕탕 알아? 그것까지 물어봐야 끝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뭔가를 찾아야 이 친구가 되지, 안 찾으면 우리는 그냥 금방 헤어져 버리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 혈연주의, 지연주의, 이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는 주님 안에 하나됨을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고향이 달라도 한 몸입니다. 아멘. 우리는 학벌이 달라도 한 몸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별이 달라도 한 몸입니다. 아멘. 옆에서 손 잡으시고 누구든 당신과 나는 한 몸이요. 두루두루 인사 좀 하세요. 두 번째, 우리들이 깨트려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껍질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기적인, 죄송합니다, 기복신앙입니다. 이 기복신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복신앙은 복만을 좋아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기복신앙이지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더 집중했으면 다 그 기복신앙에 속합니다. 한국 사람처럼 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한국 사람처럼. 하여간 복이라는 이름을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만복이, 금복이, 영복이, 원복이, 칠복이, 팔복이, 수복이, 성복이, 희복이, 복남이, 복돌이, 복순이, 복영이, 복자, 복수. 복자, 복수 우리 집사람 친구 이름입니다. 복자, 복수는. 우리 교회 다 있어. 영복이도 있고 우리 교회에 희복이도 있고 우리 교회에 다 있어. 복영이도 있고 다 있어. 복영이 누구죠? 신복영 원사님 복영이구나. 우리는 복자를, 강아지에도 복돌이, 복순이, 뭐 가게도 만복상이, 뭐 하여간 복자를 너무 좋아하는데, 복 자체가 껍질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 그 껍질이 아닌데, 그 복에만 집중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집중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을 때, 우리는 기복신앙, 그 기복신앙에 깨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건강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남편에도 동일하게, 아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도 안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남편이 있음으로 행복하고 아내가 있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남편이 하는 것에 대한 관심, 아내 하는 대한 것에 대한 관심, 성도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교회는 난장판 됩니다. 가정 난장판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남편이 어떤 남편이 있기만 하면, 살아있기만 하면 감사해요. 아내가 어떻게 있든 말든 철없든 말든 아내가 있기만 하면 감사해요. 이럴 때 아멘이 내가 손을 놓든지 말든지 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가 아프지만 않아도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조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우자니 그렇고 안 세우자니 그렇고 상당히 골치 아플 거예요. 세우자 하는 사람도 있고 어쩌자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그럴 수 있냐고 목사님 20년 동안 수고했는데 기다려야지 그러고 뵐 사람 다 있고 아니다 자르자 그러고 뵐 소리 다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건강해서 걸어 나온 것도 감사요. 이쪽 기분 나쁜 사람 몇 분 계신데 끝나고 사무실로 오세요. 여러분 물질 하나님이 주세요. 그 물질이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가 의지할 건 하나님이지 물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동역자와 좋은 사람들을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매달리는 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뒤바뀌는 게 기복신앙이고 그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는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우리를 평안한 길로 가게 하시든 거칠은 사막을 가게 하시든 나는 관심이 없어. 그냥 하나님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부유한 자의 삶을 살긴 가난한 자의 삶을 살게 하든 하나님 그분이 나를 큰 교회 섬기는 정서에 그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난 하나님이 쓰시는 그분과의 관계가 나를 기쁘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믿는데 아직도 왜 가난하냐는 거지.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그 껍질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께 감사, 어떨 때는 하나님께 불평, 어떨 때는 하나님께 감사, 어떨 때는 하나님께 따지고 시비 걸고 달라드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잘 되게 하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불행하게도 농사가 잘 됐으므로 내가 저것 때문에 몇 년은 먹고 살겠다. 아닙니다. 잘 되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몇 년을 살겠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하나님 관계는 무너져 버리고 우리가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깨야 될 가장 중요한 벽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껍질인데 이기주의적인 개인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축구가 그리스를 너무 멋있게 2대0으로 이겼어요. 목요일 날 여기서 새벽 끝나고 단체로 보신다나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리스도 전도 중요하지만 기도한다는 게 더 중요하고 기도하시고 가서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기도회를 생략하고 볼 수는 없잖아요. 설교를 빨리 끝내고 간다. 걷다 소리는 하시면 안 돼요. 설교 30분 동안 다 하고 기도할 건 가고 보세요. 근데 여러분 한국 축구가 지금까지 병폐가 뭐냐면 개인기는 한 사람 너무 잘하는데 11명을 합쳐놓으면 못하네. 그래서 항상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은 개인들 똑똑한데 연합되는 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요즘 축구가 잘하느냐? 히든크 감독이 와서 그걸 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팀워크를 이루는 축구로 한국 축구를 만드니까 그리스도를 2대0으로 이기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갖는 공통적인 껍질입니다. 내 자신의 유익을 먼저 위하고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여유 있으면 그 다음에 생각하는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 개인주의적인 이기주의가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는 우리 가정은 우리 심령은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가장 깨기 힘든 것입니다. 한 신앙인이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작정을 기도하는데 사단이 보니까 그 사람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았다가는 그가 섬기는 교회가 막 급성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방해하려고 달라들었습니다.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사단이 속삭였습니다. 이보시오. 당신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만 하고 내려가시오. 그러면 내가 그 대신에 당신의 아들, 딸들을 좋은 대학에 입학시켜주겠어요. 기도한 사람 대답했습니다. 나는 우리 딸들이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나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다음 날 사단이 또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제 하루 했으니까 그냥 내려가면 지금 당신이 버는 수입에 갑절로 벌도 내가 도와주겠어. 나는 지금 물질의 수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일대를 만남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기도를 계속 멈출 수 없습니다. 3일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내려가면 내가 당신을 가장 좋은 서울에 제일 좋다는 청담동 40억짜리 내 집에서 그냥 막 살도 해줄 테니까 제발 기도 그만하고 내려가라고. 나는 집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집이 없어서 고생하셨는데 지금 있는 집으로 족합니다. 나는 40억짜리 집이 필요 없습니다. 사단은 실패한 줄 알았습니다. 넷째 사단이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오늘 기도를 안 멈추면 내가 당신 주겠다는 약속의 축복을 당신이 제일 친한 친구에 다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요. 저와 여러분 다 그렇게 산다고. 아는 것처럼 우리가 웃고 남 얘기 좀 웃지만 저와 여러분 다 그렇게 산다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이런 남에게 져본 적이 있습니까? 남에게 일부러 져버린 적이 있습니까? 남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한 적이 있습니까? 남을 걸든지 안 이상 내가 손해보는 이상 다 성령 충만하지. 나를 건들면 다 못 잊지. 내가 힘이 없으면 더 뺏길까봐 못 잊을 수는 있지만 할 수 있으면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하시지. 여러분 그렇게 안 사십니까? 이것이 이기적인 개인주의입니다. 신앙인은요, 내가 잘못 안 했어도 잘못했다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취할 수 있어도 신앙인 때때로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인 때때로 승리할 수 있어도 때때로는 져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패배해도 이웃의 승리가 배 아파서는 안 됩니다. 사돈이 논을 사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식은 좋은 대학 못 들어가도 이 대학 들어가면 그것이 나의 자식처럼 기쁨과 감격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이기주의적인 개인주의가 깨어져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 더 무서운 집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우리 교회만, 우리나라만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집단적인, 정말로 무서운 국수주의라는, 이건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깨어져야 될 것들이 깨어져야 돼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 읽을 수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껍질을 깨도록 만드는 건가? 왜 어떻게 무할례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라고 따르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왜 바꿔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는 훨씬 큰 존재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 자라나는 할례자의 껍질 속에서 유대인들로만 사는 게 그 껍질을 깨고 유대인이지만 전 세계를 위한 복음의 전파자를 살도록 하나님께 이들을 불러 세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격과 믿음과 능력 때문에 아니라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 계획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제발 큰 사람답게 사세요. 제발 소문 내지 말고 말하지 말고 남 비판하지 말고 들은 게 딱 다물고 하나님의 큰 꿈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사람이 우리 껍질을 깨고 우리 살리시고 껍질 깨는 우리들에게 지금 하는 일이 맨 남 얘기하고 홍보하고 전달하고 언제까지 중앙연합과 성도들이 그렇게 사냐고. 이름을 확대해버릴까 보다. 들었으면 딱 다물고 기도하면 되지. 억울한 일 당하고 당해보지. 억울한 일 당하면 절대 안 참아. 절대. 저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아 너희도 너희 그 속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껍질을 깨고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전 세계를 품은 큰 사람 내가 쓰겠다. 그러므로 껍질을 깨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겨우 달라스만 품고 살아가는 백성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겨우 그냥 중앙연합 깜짝이 뿜만 살아갈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 그렇게 썼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됩니까? 모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제가 무슨 입에 제가 말이 있다고 저는 말을 못합니다. 말 못해서 하나는 위대한 사람을 썼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생각보다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요셉은 자기가 꿈꾼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게 됐어요. 다윗은 말죄했지만 위대한 하나님 이스라엘 왕. 베드로가 무슨 할 일입니까?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사울이 무슨 할 일이 있습니까? 그가 어떤 자입니까? 근데 사울은 생각만 못한 위대한 사람 되었어요. 다 하나, 그들은 자기의 과거 속에 자기를 갖추고 있었던 껍질을 다 깬 사람들. 여러분,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을 띄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띄워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인 것은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해봤던 인사 다시 한번 심각하게 옆 사람 손 잡으시고 당신한테 내 옆에 앉아있으니 가문의 영광입니다. 두루두루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12살 난 소년 가장이 구두닦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병들고 엄마 병들고 공부하는 거 포기하고 나는 다른 거 할 수 없으니 구두나 닦아서 어떻게 우리 집에 입에나 풀칠해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구두를 닦는데 어느 날 상원 온 한 사람이 이 소년의 구두를 닦고 있더니 그 소년을 열심히 구두를 닦으니까 상원이 감동이 돼서 물어봤대요. 야, 너 몇 살이냐? 12살입니다. 그러냐?
얘야, 나도 12살 때 구두 닦았느니라. 그런데 구두만 닦지 않고 공부도 했더니 지금 사근원이 됐다. 이 말 한마디가 구두 닦은 소년의 껍질을 깨어버렸습니다. 소년은 공부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가난하니까. 공부는 내려놓고 나는 구두나 닦아야 되겠다. 구두 닦다가 잘 되면 조그만 구두방 하면 되고, 구두방이 잘 되면 구두 가게에서 그 정도의 꿈이었는데, 한 사람이 이 소년이 가진 껍질을 깨어버렸어요. 아, 그렇구나. 공부해야 되겠다. 낮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니, 낮에 열심히 구두 닦고 밤에 열심히 밤을 새며 공부했습니다. 그가 후에 유명한 세계적인 내적 치유자 상담자인 웨인 오추 교수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오래전 우리 곳이었던 정택이 목사님이 스승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내적 치유 상담자이십니다. 한마디 말이 나는 구두장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껍질을 깨니까 세상이 달라지고 더 크고 더 높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껍질을 깨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껍질을 깨십시오. 목회하다 보면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아서 잊을 수 없고, 참 악해서 잊을 수 없고, 아쉬워서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20년 있는 동안에 참 아쉬운 사람들 몇 가정이 있습니다. 한 가정은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실력도 얼마나 좋은, 내가 부탁하기만 하면 착착착착착 말하지 않고 너무 잘해. 근데 그 사람이 하나 깨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뜻이라도 아버지에게 물어봐야 움직여. 집사님, 하나님 뜻입니다. 하십시오. 압니다. 그런데요, 제 아버님께 먼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아버님이 노를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껍질을 깨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 사람들이 그것만 깼다면 그 아버지도 더 성숙한 사람 달라 소문나실 것이고, 그들도 한교를 섬기면 탁월한 자인데, 정말 준비된 자인데 하나의 껍질을 못 깨는, 죽어도 아버지의 껍질을 못 깨는 거예요. 누구냐고요? 있어야 하여간 그런 분. 내가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목회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분, 내 껍질을 깨려고 너무 노력했는데 안 돼. 내가 참 아쉬워요. 그분이 그것만 깼으면 우리에게 떠날 이유도 없고, 정말로 교회를 지금까지도 막 방황한 이유가, 이 교회가 다 저기 하는 이유가 그걸 못 깨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야 될 껍질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 껍질을 깨십시오. 깨는 힘이 없거든 하나님이 깨주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힘들지만 내 껍질을 깨는 그 순간, 내 껍질을 깨고 나오는 그 순간, 내 앞에 나를 더 크게 높게 넓게 쓰신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야 될 껍질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혈연주의 껍질이 깨어지게 하시고, 기복신앙의 껍질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기적인 개인주의 껍질도 깨어지게 하소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껍질들, 하나님 우리 개인 안에 있는 열등감, 교만, 하나님 상처 쓴뿔의 껍질들, 주님 숨겨진 죄악의 껍질들 하나님 깨트려 주시고, 더 크게, 더 귀하게, 더 높게 날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